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와 국제 영성기도원에서 하고 있는 영적 진단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 그 다음에 면류관, 그 다음에 천사의 수 크기, 그 다음에 영적 권세, 다른 말로 영권, 다음에 가면, 탈가면, 사람마다 다 가면이 있는데 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단장, 그 다음에 영의 나이,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빛의 밝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상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올라가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거나 죄를 지면 떨어집니다. 면류관은 오늘 말씀처럼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긴다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셋째 하늘, 다시 말해서 3층 천을 바울은 다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3층 천, 상급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 지구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지구는 첫째 하늘, 지구. 그 다음에 대기권을 지나서 천국 가기 전까지가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또 천국을 셋째 하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다시 천국을 구분 짓는데요. 1층 천의 천국, 또 2층 천의 천국, 3층 천의 천국,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녀온 곳은 이 3층 천을 다녀왔습니다. 다녔는데요. 서숙희 목사님이 지금 현재 여기 교회 이전되기 전에 지하에서 목회를 약 11년을 했습니다. 11년을 했는데요. 그 좁은 지하에서 11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국을 이렇게 1층 천, 2층 천, 3층 천을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로 말하면 코끼리 귀만 보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다리만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코끼리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윤곽을, 골격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의 골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을 보고 왔는데요. 먼저 천국 1층 천은, 이 1층 천은 누가 가느냐? 1층 천. 1층 천은 누가 가냐면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소천하신 분들은요 1층천에 갑니다. 1층천.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쌓은 상급이었습니다. 상급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1층천 가는 곳입니다. 1층천에 가는 곳입니다. 1층천은 그러니까 가도 아무런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층천은 그냥 들판에서 동물들과 함께 뛰놀고 또 생명수 마시고 과일 따먹고 그렇게 사는 곳이 1층천입니다.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1층천에는. 그런 곳이 1층천이고요. 2층천은 누가 2층천에 가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2층천 갑니다.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2층천 가는 천국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여기는요, 이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예수님을 6개월을 믿었던, 아니면은 1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간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50년을 믿어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믿는 분들이 가는 곳이 2층천입니다. 여기는요, 집이 있는데 5평부터 약 2,000여 평까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제가 보고 온 것이 아니고요. 천국 3층천의 비밀의 저자인 서숙희 목사님이 보고 왔습니다. 보았는데요. 그 책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집은 5평부터 2,000여 평인데 이 세상의 평수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5평이면은 거기에서는 2층 집은 약 50평 정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2층 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여 평이면 약 2만여 평 되겠죠. 전국에서. 그런 곳이 2층 사는 곳입니다. 2층 사는 곳은요, 여기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내가 부릴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고 그냥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2층천입니다. 그리고 2층천은요 면류관이 없고 상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장이 봉사상장, 구제상장, 전도상장, 이렇게 상장이 집에 나열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3층천입니다. 3층천은 그러니까 2층천은 집이고 3층천은 궁이야. 궁. 내 집이 아니고 궁입니다. 궁이니까 내가 왕이겠죠. 왕이 사는 궁이 있다는 거야. 궁이 있는데요. 이 궁은 그 전에 상급 2층천부터 상급이 있는데요. 가장 낮은 상급은 클로버 1개부터 6개. 두 번째가 무궁화 1개부터 6개. 그 다음 높은 단계 상급이 별 1개부터 2개, 99%까지 가는 곳이, 그러니까 클로버 1개부터 별 2개, 99%까지 가는 곳이 2층천입니다. 2층천. 3층천은 별 3개, 상급이 별 3개 쌓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3개부터 쌓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3층천입니다. 3층천은요, 여기 별 6이라고 써있죠. 6은 별이고 상급인데, 별은 별 쪽에서는 6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상급이. 또 별 쪽에서는 면류관이 5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이 별
윗단계가 또 있는데, 윗단계는 다이아 단계라고 그래가지고, 다이아 단계도 다이아 1개부터 6개까지 있습니다. 또 그 윗단계, 윗단계는요, 루비 1개부터 5개까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이아 단계까지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좀 별의별 은사가 다 있다 보니까 서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상급이 다이아 단계까지 간 분들이요. 38명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38명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명이 있고요. 북한에도 한 명 있고, 중국에는 2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가장 많아요. 미국이 한 10대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3층층 궁. 그러니까 궁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궁이 있는 거야. 왕이기 때문에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봐라! 여봐라! 이렇게 부리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왕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삼층천입니다. 그러면 왕은 왕이지만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왕인 거죠. 피조물로서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왕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행세를 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타치 안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법도를 지키면, 천국 3층천의 법도를 지키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기서 뭐라고 말 안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왕이기 때문에. 예, 법도만 잘 지키면은. 그러면 이제 뭐냐. 이 상급, 제가 상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 하나 쌓는데, 상급, 별이고 상급인데요. 상급인데, 이 상급을 하나 쌓는데, 한 개 쌓는데, 한 개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약 7년 내지 8년 걸립니다. 예. 별 상급 하나 쌓는데, 평균적으로 7년, 8년 걸린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걸립니다. 예.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내가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또 시험이 오면 그 시험도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꾸준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럴 때 7년 8년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건 아니야. 보편적으로 그냥 7년 8년 걸린다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럴 때 7년 8년 걸립니다. 네. 근데 이제 상급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급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상급이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지냐? 어떤 사람이 떨어지냐? 처음에는 5년, 10년 동안은 열심히 예수 믿고 너무 구원의 감격도 있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때까지는 상급이 쭉쭉 잘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면 자꾸 게을러진다던가 또 시험이 오면 시험을 자꾸 진다던가 그 다음에 또 예배를 가끔 빠지게 된다던가 자꾸 막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야. 나태해지고 막 신앙이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파도 형태의 이렇게 신앙생활 됩니다. 이 계단식으로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 그때만 좀 올라가고요 뭐 1개, 2개 올라가고 계속 이 상급이 안 올라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교회에서 당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자기 사명 감당 못한 사람들, 또 혈기 많은 사람들, 또 음란죄 지는 사람들, 뭐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2층천이야, 2층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상급이 빨리 올라가느냐? 어떤 사람은요, 이 상급, 별이 정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자, 정말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도 운동 되니까 이 몸이 지친 거야.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몸이 지친 거야. 그런 사람들. 또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에 상급에 대해서 9번 나와. 9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에 의외로 주님께서 상급에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9번 나옵니다. 9번. 찾아보십시오. 나오고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떨어지지는 않는데 상급이 없어요. 열심히 선교활동 갔다 왔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자랑하니까. 선교 보고는 괜찮죠. 그건 자랑이 아니죠. 왜?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주님만 알면 되는 거야. 그게 상급을 잘 지키는 법입니다. 상급은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지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요, 막 1년 만에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1년 만에 한 개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2년 만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2년 만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하고 또 플러스 뭐 하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상급이 큽니다. 주님께서도 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핍박받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억울함 당하고, 교회에서도 억울함 당한다는가, 뭐 집에서도 억울함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억울함 당하고 막 누명 쓰고, 억울함 당하고 누명 쓰는 거요. 이거 상급 엄청 많습니다. 이거. 많은데요. 그러니까 억울함 당하고 핍박 당하면은 내가 막 참을 것이 아니고 교회로 그 억울함 당하고 핍박 당한 거를 교회로 가지고 와야 돼. 내가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누명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이 풀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고, 어느 때가 있어. 시험의 때가 지나갈 때가 있어. 누명이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누명이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센 경우는요, 50%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상급이. 별 하나 상급 쌌는데 100%다 하면 100%인데, 한 개가 100%인데 50%가 올라간다니까. 정말 그 시험은 그냥 정말 힘든 시험이죠. 그러나 이기기만 하면은 상급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한 가지 알 게 뭐냐면요, 시험이 많이 와. 시험이 많이 오는데, 이 시험이 곧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더라고 보니까. 시험이 곧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야.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꿔야 돼. 왜 나한테 시험이 많이 오는가? 막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라니까, 기회.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또 한 가지 제가 가르쳐줄 게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별 한 개 받고 오늘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별 한 개 받고 오늘 주님 품으로 간 거야. 그러면 별 한 개 위치에서, 천국의 그 위치에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됩니다. 별 한 개 계열에서 영원히 살아, 영원히. 그러니까 상급이 다야, 다. 천국에서는.
물론 멸류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잔소리 같지만 좀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보편적인 신앙관이 어떻게 되냐? 신앙관이요. 보편적인 신앙관이 핍박받고 억울함 당하면은 내가 해명을 해야 돼. 해명을 해야 돼. 해명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어. 내가 해명하면 상급이 없어요. 해명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진품으로 가져와 가지고 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상급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아마 이제 대략 좀 잡혔을 것입니다. 상급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멸류관은요, 이 멸류관 5라고 써 있는 거는 5는 별 쪽에서는 5개가 있다는 거예요. 5개. 그 다음에 다이아 쪽에서는요, 이 다이아 쪽에서는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딱 6개만 있습니다. 다이아 쪽에서는. 그 다음에 루비 쪽에서는 이제 7개부터 9개까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루비에서 가장 올라간 분이, 가장 지금 높이 올라간 분이 루비 지역에 보고 온 사람만 보면 모세, 엘리야, 노아, 여호수아 이분만 보고 왔습니다. 더 있을 수가 있는데 루비 지역에 간 사람들이 4명만 보고 왔는데요. 엘리야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상급이 많아요. 멸류관이 많아. 9개가 있어. 9개가 있다고. 9개가. 저도 모세인 줄 알았는데, 모세나 노아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가장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온 사람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별 쪽에서는 5개가 가장 많고, 멸류관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의 멸류관은 시험, 환난, 핍박, 억울함을 이겨야 돼.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은 주의 종은 군림이 아니고 양떼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고 구역장도 괜찮고요. 구역장, 전도사 이런 분들 전부 다 포함됩니다. 권사님도 포함되고 또 장로님도 포함되고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자기 사명 감당했을 때 이렇게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기쁨의 멸류관인데요. 기쁨의 멸류관은 영원 구령에 힘쓴 자들이 받게 됩니다. 의의 멸류관은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멸류관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은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만 제가 5개 멸류관만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수. 이 천사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천사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붙는 천사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작은 천사는요, 사람에게 붙는 가장 작은 천사는 손가락만한 천사인데요. 요정 천사. 요정 천사는요, 손가락만 합니다. 또 그게 이제 우리의 머리에 들어가서 생각도 이렇게 하고 또 조절하고 또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병도 고치고 합니다. 요정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기 천사. 아기 천사는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갖다 줍니다.
평안. 기쁨과 평안을 갖다 준 천사가 아기 천사입니다. 그 다음 단계 크기가 있는데 이 사람만한 크기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2배만한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3배만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2층, 아파트 3층, 4층, 5층 되는 천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천사들이 우리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3층, 4층, 5층 천사는 거인천사예요. 거인천사.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뭐 10년, 20년 믿는 성도에게 오는 천사들이 보편적으로 오는 천사들이요. 사람 2배 많은 천사입니다. 2배 많은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오는데요. 이 2배 많은 천사들이 오는데 여기에는 수호 천사가 있고 기도 향 나누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천사가 또 중요하냐면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무슨 천사죠? 그 다음에 경제력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능력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력인 천사가 능력 천사들은요, 크게 활동을 하는 천사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큰 막 축복이 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는 이 사람 2배 천사는 그냥 보편적인 천사예요. 보편적인 천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요, 또 아파트 3층, 4층, 5층 이 거인 천사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많고 큰 천사가 와야 이게 이제 어떤 능력이 많이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A는 아파트 약자입니다. 아파트 5층 천사가 나한테 아파트 5층 천사 경제적인 천사가 왔다. 경제적인 천사가 나한테 오면요, 이 사람은요 물건이 물질이 막 들어옵니다. 막 1,000만 원, 막 5천만 원, 1억씩 막 들어와요. 더 크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5층 능력천사가 오면은 기도하면은 신운사가 나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이 아파트 3층, 4층, 5층 천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파트 3층, 4층, 5층 천사가 우리한테 오는데 어떻게 오냐? 주님, 나에게 아파트 5층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한다고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여기 상급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을 때, 충성, 그 다음에 또 핍박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누명 썼을 때, 몸이 좀 아파도 주를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하는 거죠. 낮아지는 마음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알면 되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는 것이죠. 이 집은 너무 가난하지 않아. 주님께서 경제적인 천사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했을 때 헌신적으로 저희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알기 전에는 제가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능력이 오면 나는 제 어떤 신체 내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내 마음속에 신체 내에 내가 이 능력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능력 천사들이 나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능력 천사들이 내 옆에 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기도하면은 능력 천사가 바로 이제 병도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처럼 바람으로 불꽃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한다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참.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다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죠. 내 몸의 육체 안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 천사가 나한테 붙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만 천사가 떠나는 겁니다. 교만하거나 또 불순종하거나 자꾸 욕심쟁이들 욕심으로 막 일한다던가 막 거만한다던가 이러면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원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그 다음에 영권, 다시 말해서 영적 군세. 영적 군세는요, 이제 영적 군세는 6개가 안 쓰였는데 6개. 6개가 가장 많습니다. 6개가 많다는 거예요. 숫자로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요. 보통 전도사급 이상 되는 분들은요, 뭐 장로님도 포함되고 권사님도 포함되고 이 영권이 5개는 돼야 돼. 5개. 그러니까 1개, 2개 이런 영권은요, 조금만 시험해도 넘어집니다. 이기지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5개, 6개 정도 되면요, 웬만한 시험들은 다 이깁니다. 이거는 이기고요. 부르짖음. 저는 이 부르짖는 기도부터 저는 배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부르짖었습니다. 산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냐? 우리가 왜 부르짖냐? 조용히 기도하다고 다 듣는다. 그분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이 귀신들도 째레만 보면 도망가는 귀신이 있어. 내가 딱 눈만 째레만 봐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주 귀신이나 뭐 또 용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주 악랄한 귀신이 있어. 악랄한 귀신은요, 막 10분 정도 막 물러가라 엄청 크게 들려야만 물러가라. 그때 한 10분 정도 지나면요, 서서히 물러갑니다. 두고 보자 하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부터 저는 배우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그다음에 방언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방언으로도 방언 열심히 하시고. 영권이 강해야 하여튼 마귀들이 한 번에 못 덤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면. 사람마다 다 가면. 탈인데 탈. 가면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가면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 노목사가 내가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으면은 내 얼굴에 돼지탈이 보여. 돼지탈이 보여. 이거를 이제 영적 진단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면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련하면 곰탈이 보이고,
약삭 바른 사람들은 여우탈이 보이고, 그다음 음란한 사람들은 뱀탈이 보여요. 뱀탈이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격이 막 포악해. 이런 사람들은 호랑이탈이 보여요. 호랑이탈이 보여요. 호랑이탈이. 그 다음에 또 막 지배어 기강해. 예수님을 위해서 막 영권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 욕심으로 지배어요. 지배욕에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요, 물질 지배, 이런 거,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자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아주 이건 틀림없습니다. 아주. 예. 다 오면 들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강, 중, 약이 있어. 강은 아주 안 깨진 거야. 그러니까 자아야, 자아를 말하는 거, 자아. 내가 속 사람이 죽지 않은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적인 게 많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성격적인 게 많이 포함됐다는 거죠. 자아는 자아인데, 근데 이제 강은 아주 안 깨진 거야. 중은 어느 정도 깨진 거고, 약한 것은 조금 남은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면이 없어져야 돼. 없어지면은 예수님 형상으로 1%, 5%, 10% 쭉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이 입혀진다는 거죠. 계속. 아주 이게 자아가 죽은 분들은요, 막 80%, 막 100%, 120%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120%까지. 이거 쭉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형상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죠. 자아가 많이 깨진 분들이죠. 그 다음에 신부단장. 신부단장은 참, 저희 교회를 이제 와서 이게 진단 받게 되면요, 신부단장을 하게 되는데, 신부단장은, 좀 쉽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단장은 그냥 숫자 5야, 숫자 5. 숫자 5가 돼야 신부단장이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가 되면은, 그러니까 5개 된다는 거는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연단을 많이 받고, 순종하고, 또 세속화를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신간이 분명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연마한 사람들이 3개, 4개, 5개 되는 거예요. 예. 4개, 5개 되는 거야. 그런데 5개가 딱 되면은, 5개 되면, 이 사람 5개가 되면요, 신부단장이 된 분들입니다. 된 분들이고, 주님께서 신부단장 예복을 입혀줘요. 예복을 입혀주는데, 예복은 4개 80%부터 주님께서 신부단장 예복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5개 다 돼가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 사람들이 신부단장 된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5개 된다. 5개를 계속 유지시켜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시켜야 돼. 이것도 유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단체 가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여기서 진짜 열심히 몇 개월만 난 신부단 된다. 나는 진짜 들림받는다. 그런 이상한 곳에 가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곳입니다. 하루아침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볶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은. 그럼 뭔지 아십니까? 연단을 잘 받아야 돼. 연단도 잘 받아야 돼. 또 누구 밑에서 연단 받냐가 중요합니다. 훈련이 잘된 그런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앙관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은요, 리더답들도 너무 잘못됐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
너희 대한민국 성도는 90%가 변질됐다. 작년에 2024년도 4월 달에 우리 소목사님이 천국을 지금 총 올해까지 올 9월 달까지 44번 44번을 갔다 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이게 40번째인가요? 이게 이때 갔다 온 거는요. 갔다 왔는데 주님께서 너희 대한민국 성도는 90%가 변질됐다. 90%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교회도 엉망되는 것입니다. 엉망된 것. 참 이런 걸 알면 진짜 그러니까 나라도 교회도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거룩성이야. 거룩성. 내 속사람이 거룩해야 돼. 이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회복됩니다. 교회도 회복됩니다. 그 신부단장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들림받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영의 나이. 사람마다 영적인 나이가 있는데 이 영의 나이는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는요. 영적인 나이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요. 초등학생이 약 70%, 약 80% 됩니다. 성인이 되려면 그래도 한 20세 정도 돼야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더더군데 군대를 갔다 와야 그래도 세상에 나가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자기가 집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해서 또 가정도 꾸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나이가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요, 부모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부모님 밑에.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부모님 밑에 있다는 건 마지막에 하면서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밑에 있던가, 담임 목사님 밑에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계속 체계적으로 내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나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자기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항상 부모님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초등학생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50년, 7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신앙까지 많이 후퇴한 거지, 후퇴. 이제 나는 뭐,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이런 신앙으로 자꾸 자기가, 마음으로 굳어진 거야. 이런 사람들도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마다 빛의 밝기가 있어요, 빛의 밝기가 있는데요. 진짜 이건 무서운 겁니다, 진짜. 각 교회마다 빛의 밝기가 있는데, 빛의 밝기가 90%가 넘어가야 돼. 90%가 넘어가야만이 그 교회는 어느 정도 방향이 하나님과 맞춰 있습니다. 방향이. 하나님과 맞춰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90% 이하, 90%가 넘어야 되고요. 100%, 200% 막 계속 있는데요. 근데 90% 이하, 만약에 70%, 60%다. 70%, 60%는요, 성령 역사했다, 또 마귀 역사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교회입니다. 네. 막 인본주의 썼다, 또 성령 인도가 맞다, 막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40%, 50% 때는요, 이거는 성령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인본주의 신앙가들이야, 전부 다. 교회가. 그 다음에 10%, 20%, 30%는요, 주식회사야. 교회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여기 오면 다 들통납니다.
회개 많이 하십시오. 특히 주의 종님들 회개 많이 하세요. 완전히 인본주의, 완전히 인본주의. 건매하는 교회도 크고 잘 지어졌고 예배는 잘 드리지만은 속에 내 속 사람이 전부 다 인본주의 쓰는 거야. 전부 다. 이게 빛의 밖에 보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누가 중요하냐? 담임 목사님이 책임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큽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정말 깨어있고 근신하고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런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 아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신학교 다녔습니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그 첫 신앙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급에 대한 거는요, 말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멸류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단장 기름 준비하는 데는 있어서 왕도는 없다. 신부단장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왕도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정치인처럼 낙하산 인사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니까 불같은 성령, 생수, 기름 부음,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예수 같은 성령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은사가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 지식, 또 신유, 예언, 방언, 통변, 축기, 영분별, 또 믿음, 사랑, 봉사, 충성, 전도, 헌신, 구제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사 내린 거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새벽 기도는 전체적으로 다 중보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중보 기도를 두 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나라 자신을 위해서 가정, 교회, 나라 중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시기도는 우리에게 왜 해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시기도는. 그 다음에 취침기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취침기도가 이게 중요한데, 취침기도는 밤 10시나 이렇게 10시나 뭐 11시쯤에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깊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밤 자기 전에 조용하게 회개 음악 틀어놓고 내가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오늘 성령 인도를 못 받았네요. 보혈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내가 남을 미워했네요. 용서해달라고.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계속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쭉 계속 하다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막 가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언제까지 세속화에 대해서 이거 세속화 여기에서 못 벗어나냐? 언제까지 이걸 끊을래 너? 언제까지 끊을래? 이걸 왜 이거 지금까지 못 끊냐? 왜 지금까지 못 끊냐? 내 마음의 음성을 들립니다. 마음의 음성을 들리면은 단호하게 끊어야 돼. 단호하게 끊어야 돼. 단호하게. 이런 분들이 상급도 많고요. 상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천사도 많이 붙고 이런 분들이 신부단장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이런 분들이 신부단장 되고 영의 나이도 막 올라갑니다. 또 교회도 빛의 밝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내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듭시다. 거룩하게. 예, 이상입니다.